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물론 의사 누가가 사도행전과 함께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서론적으로 거기 1절로 4절 누가가 이제 이 내용을 기록한 그런 과정과 또 이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데 1절에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하나님의 이 말씀은 다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할 것 없이 모든 말씀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그런 사실입니다. 환상을 봤던 그런 그 계시로 또 음성으로 꿈으로 이거 다 들었던 다 우리의 실제적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런 역사적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복음서는 말할 필요 없이 그 말씀 되시는 예수님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이 말씀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탄생, 잉태와 탄생과 그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가르치심,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모든 그 말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면서 기록한 그런 사실이다. 우리가 언제나 이것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그저 그냥 위에서 더 옛날부터 신화, 전설 들려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바로 이렇게 사실에 입각한 역사적 사실 가운데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다, 사실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2절에도 보면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예수님을 친히 보고 예수님을 겪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예수님을 겪었던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그걸 듣고 일종의 그들의 목격, 간증 그런 거죠. 그것을 이렇게 기록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누가도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서 가까이 이렇게 그걸 추적해서 따라가서 세세하게 그것을 오늘날로 말하면 마치 막 취재하듯이 실제로 그러한 증인들을 만나서 그들로부터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그들이 또 보고 그들이 겪은 일들 이런 증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입각해서 이 말씀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예수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친히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말씀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이것을 자세하게 기록해 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수신자는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 데오빌로라는 말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는 그런 뜻의 이름이라고 하는데 아마 각하라고 한 거 봐서 상당히 로마 고위 관료일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추정하지만 이 한 사람뿐만 아니라 사실은 누가는 모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차례대로 자세히 잘 써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다. 그 목적은 그 배운 바 확실함을 알게 하려면 이 복음을 들었고 배웠는데 이게 확실하다, 이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이렇게 확신하게 해서 그 믿음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누가복음을 기록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믿음은 우리가 들으면서 나는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 누가가 이거 기록할 때 자세하게 미루어 살펴서 베레아 성도들처럼
날마다 사실이 그러한가 해서 성경을 상고했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말씀을 세세하게 이렇게 살피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어떤 믿음이 생기게 되는 거고 확신이 생기게 되는 거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책임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기존에 알지 못했던, 물론 다 늘 암송하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고 깨달아지고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게 자세하게 늘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배운 바 확실하다, 이런 확고한 믿음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예수님을 소개했던 세례 요한의 출생 기사를 누가가 기록을 합니다. 당연히 이제 이 누가가 여기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 엘리사벳 살아 있었다면 직접 만났을 것이고, 다 그 얘기를, 이건 사가랴는 본인이 아니면 모르는 얘기들이 들려줬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 아내를 통해서도 들었을 수 있고, 하여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누가로 하여금 이것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기록해 놨는데요, 5절 이하에 보면 유대왕 헤롯, 이건 대헤롯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헤롯 왕, 예수님 탄생 시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서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안에는 아론의 자손이,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러니까 아내도 아론의 자손이, 여자이기 때문에 제사장 직분 행할 수 없지만 그런 그 경건한 레위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사가랴는 물론 제사장, 그것도 아론의 후손 아비야 반열에 속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하여튼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 그 24장, 역대상 24장에 보면 이 대제사장 반열이 나옵니다. 그래서 24반열로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그 밑으로 쭉 제사장인데, 나답과 아비후는 광야에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생인 그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래서 엘르아살과 이다말 계통이 자손들이 쭉 번성해 가서, 근데 엘르아살 계통이 훨씬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 엘르아살 계통에서 16반열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비야 반열에서, 이다말 반열에서 8개 반열을 세워서 총 24반열을 세웁니다. 그래서 24반열을 세워가지고 1년에 2번씩, 엄밀하게 말하면 52주니까 2번씩 해도 한 4주가 남는데, 그렇잖아요. 24반열, 한 반열이 1년에 2번씩, 1년에 2번씩 들어가니까, 1년에 2번씩 들어가면 48주인데, 하여튼 1년에 2번, 이렇게 해서 성전에서 봉사하도록 한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 아비야 반열, 이 사가랴는 그 8번째, 역대상 24장 10절인가요? 보면 이제 8번째 그 반열, 그 후손입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런 이름이라는 좋은 뜻이고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시다,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믿음 신앙적인 이름들을 하면서 가지고 있으면 그런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부모들이 지어줬을 거고, 늘 자기 이름을 생각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경건에 유익이 되는
그런 이름인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특징은 거기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물론 의롭다, 믿었다 그 말이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 실제로 그들의 삶이 매우 경건했다.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해서 참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이었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고 또 한 가지는 7절에 보면 저희가 무자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6절과 7절은 좀 뭐가 서로 안 맞는 것 같잖아요. 흠이 없고 하나님 말씀 잘 지켜서 그렇게 경건하게 믿음으로 잘 사는 부부였는데 그것도 제사장 가문이고 그런데 자녀가 없다. 아들이 없다. 오늘날하고는 좀 틀리다 그랬잖아요. 당시에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이 자녀 특히 아들을 낳지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맞아면 저주를 받은 것과 같은 그래서 이제 엘리사벳도 나의 수치를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다. 그래서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큰 고통이고 슬픔이고 하나의 비극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런 자녀의 복을 주시지 않았고 심지어는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가브리엘 천사의 소식을 듣고 이 사가랴도 자기 자신도 아내도 둘 다 늙어서 생물학적으로는 도저히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가 됐다. 그래서 이제 믿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마는데 그만큼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이 결과 이때까지는 하나님을 잘 섬긴 이 땅에서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 그 모든 보상을 다 받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 땅에서도 물론 하나님께서 받게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안 받는 것이 더 좋을지 몰라요. 천국에서 받으면 더 좋죠. 이 땅에서 받는 거야 이 땅에서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지. 그러나 천국에서 받으면 그건 영원한 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이 두 사람의 경건이 참 돋보이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의 평가는 하나님 앞에 의인이고 모든 계명과 규례들을 흠이 없이 행하는 그런 경건한 삶의 모습들. 당시에도 어느 시대나 그렇지만 믿음 지키기 어려운 헤로드 왕 시대고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런 시대고 또 타락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왔어도 예수님 탄생했다 소리 듣고도 찾아가 본 사람 없었잖아요. 그렇게 다 껍데기만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진 그런 시대, 어둠의 시대,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자신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도 웬만하면 다 자녀의 복 정도는 물질의 복까지 아닌데 자녀 복은 하나님 주시는데 믿음 잘 안 지켜도 이렇게 믿음 잘 지키는데 자녀를 안 주시니까 한편으로는 얼마나 엘리사벳이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었고 고통이 되었었고 물론 기도를 왜 안 했겠습니까? 계속 기도했겠죠. 그러나 늙어 나이가 이제 더 이상 잉태할 수 없을 나이가 될 때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경건 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키는 변함없는 그런 신실한 모습을 보여줬다. 이게 참 믿음의 모습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있든 없든 하나님이 주시든 안 주시든 그게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 그것으로 족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의 제일 된 본분을 말할 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 다음에가 뭐죠? 영원토록 하나님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주님을 즐거워하는 것.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 부활, 영생, 상상도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그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영광이 크겠습니까? 상상도 못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게 참신앙이죠. 이 세상에 그것이 없어도, 없고 없어도 하박국의 고백처럼 그렇게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좀 주면 좋아하다가 좀 안 주면 금방 낙심하다가 이제 뭐 하나님 이제 나 사랑 안 하시나 봐. 그 힘 쫙 빠지고, 시편 77편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베푸셨나? 이제 나를 잊으셨나? 이제는 뭐 더 이상 끝났나? 여기까지인가? 그렇게 막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들면서 신앙도 조금 시들해지고, 기도도 식어지고, 열심도 식어지고, 아이고, 그런 게 아니라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은 십자가,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독생자를 주신 사랑, 이 땅에 오시기까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 어디 그게 변함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잠도 안 주무시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그렇게 모든 사랑, 애정, 관심, 또 모든 수고, 노력 하나님 다 쏟으시는데, 우리가 그런 말씀을 붙들고 여기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비록 없고 없어도 얼마나 소원했겠어요. 그러나 마치 이때까지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어요. 이제 나이도 다 먹어서 더 이상 이제 소망이 끊어질 나이가 됐는데도 그래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또 오실 메시아, 제사장으로서 오실 메시아를 믿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까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 고통받는 이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메시아를 간절히 소망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우리가 돼도 나오겠지만 이제 뭐 안나 같은 선지자도 오직 기도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면서 성전에서 기도했어요. 출가한 지 7회 만에 혼자 돼가지고 그 나이 84세 될 때까지 세상적으로 무슨 낙이 있겠습니까마는 하여튼 기도하면서, 무슨 낙이 있어요? 영적으로 오실 메시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 기도하는 사람이 맨날 그냥 한숨 쉬면서 뭐 그냥 인상 찌푸리면서 어깨 쭉 쳐지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늘 거기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거죠. 이 두 부부가 이렇게 당시로서는 정말 굉장히 큰 수치이고 고통이고,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렇게 무슨 어떻게 뭐 하나님의 무슨 잘못을 어떻게 했게 제사장인데 저렇게 자녀의 복을 못 받았대. 얼마든지 그런 시선, 그렇게 의식할 수 있는 시선, 또 실제로 그런 쑥덕거림, 그런 거 들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않고 아직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오실 메시아 소망하면서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그렇게 끝까지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믿음. 그 시대가 비록 어둡고 힘들었지만, 이런 자녀의 복도 못 받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신앙의 순결을 지키는 그 경건한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됩니다. 뭐가 좀 있으면 잘하고 없으면 또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좋은 모든 것을 다 주셨는데,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예수님으로, 그 하나님으로 우리가 온전히 만족하는, 그래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내가 아무리 뭐 바라던 것이 설사 안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떤 고난이 온다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한 삶을 사는, 특히 이 시대에 경건의 모양만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다 그러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런 경건을 이루어가는 경건의 비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도 참된 경건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거기 8절에 보면 이제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았습니다. 당시에 각 반열마다 대략 한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있었다 그래요. 24반열이면 24,000명 정도 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비를 뽑아야 돼요. 제비를 뽑아서 한 번 제비 뽑아 당첨된 사람은 다시는 이제 제비를 뽑을 수 없도록. 왜냐하면 일생에 한 번 당첨되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뽑을 때 4명 정도 뽑았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뭐 거기에는 뭐 이렇게 향단이나 청소하는 사람, 또 뭐 불 준비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그 다음에 실제로 가서 오늘 사가랴처럼 이 분향하는 사람, 제물을 바치는 사람, 이렇게 해서 한 번 할 때 제사장을 한 반열에 1000명이면 한 반열이 1년에 2번 들어가면 일주일 잡아서 14일이, 근데 하루에 4명씩 잡는다고 이렇게 하면은 한 몇 명 되나요? 한 50명 정도 이렇게 1년에 뽑힐 수 있습니다. 하루에 4명씩 계속 바꾼다고 하더라도. 그런데 거기 1000명이 다 순번에 돌아가려면 최소 20년은 지나가야 돼요. 20년은 지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50명 할 수 있으니까 10년이면 500명, 20년 가면 1000명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에 일할 수 있는 나이가 30세에서 50세예요. 30세에서 50세. 그러니까 30대 딱 시작해가지고 50세 될 때 끝날 때까지 딱 한 번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많아요. 왜냐하면 계속 또 나이를 먹어오는 사람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계속 30세 때부터 시작하고 나이 뭐 그때까지 못 돼서 된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꾸 뒤로 물러가고 또 새로운 나이 먹은 사람이 30세 되면 또 제사장 직무 시작하고, 그러니까 한 번도 제비 못 뽑혀가지고 그냥 그 성소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또 거기 가서도 뭐 청소하는 거, 분향하는 거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청소하는데 뽑힌 사람, 분향하는데 뽑힌 사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사만 드리는 거 얼마나 큰 영광이. 오늘날 우리는 만인제사장이요, 이런 번거로움 뭐 이런 저기 하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가정에서도 예배하고, 혼자 있어도 예배하고,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얼마나 큰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딱 차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속에서 탄생해야 되잖아요. 딱 그때 하나님께서 당연히 이 사가랴로 하여금 그 당첨 제비 뽑혀서 그것도 분향하게 딱 그 시대에 그 연월 일시 하나님의 때. 그러니까 기도가 이 땅에서 응답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들어주신 하나님 뜻에 맞는 것은 포기하지 말고, 이제는 뭐 나이도 다 먹어서 이제는 자녀는 무슨 그건 이제 기대도 안 할 나이가 됐다고 해도 자기가 젊었을 때 얼마나 기도를 했겠어요. 물론 메시아 기도,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하지만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자녀가 없는데 아들을 달라고 기도를 안 한다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삭도 그렇게 20년 동안 40세 기도해가지고 약속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이 안 주시니까 20년 동안 기도해서 60세에 야곱과 에서를 얻었지 않습니까? 물론 아브라함도 물론 이삭을 얻을 때 그렇게 했고요. 그러니 한나도 물론 뭐 그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않을 때, 이제는 다 포기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18장에 보면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낙심하지 않으려면 또 기도해야 되고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가 딱 되니까 제비를 딱 당첨되게 해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냈습니다.
뭐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우리가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 영적 암흑 계시가 없던 그런 시대, 그러니까 그만큼 신앙도 타락한 그런 시대, 거기에 무슨 뭐 이런 이상 계시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천사가 그냥 갑자기 나타나니까 얼마나 무섭고 놀라고 무섭겠습니까? 깜짝 놀라고 막 무서워서 어떻게든지. 그때 이제 13절에 보면 먼저 안정을 시킵니다. 무서워 말라, 이름을 부르면서 사과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천사도 다 실제하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이고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다 지금도 부지런히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이렇게 받들어 섬기는 사역을 천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것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보고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서 다 보고하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고 모든 걸 보시고 하시고 들으시고, 우리가 언제나 자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런 믿음의 또 확신에 거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안정을 시키면서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제는 뭐 지금 기도의 주제목은 메시아, 하나님 나라를 위한 기도겠죠. 속히 메시아가 오셔서 얼마나 많이 간절하게 소망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사가랴 엘리사벳 이제는 나이도 많고 뭐 자녀 뭐 그런 거 뭐 없고, 뭐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메시아,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시기를 얼마나 고대하고 또 고대하면서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뭐 자녀의 기도는 아마 뭐 계속 했을지 막 접었을지 뭐 그건 우리가 확신히 알 수 없지만, 젊은 날에 어느 정도 기회가 있을 때는 아들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했을 겁니다. 부인도 그렇고 사가랴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 동시에 이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도 주시고 또 메시아에 대한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하라. 그것도 참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에 대해서 거기 14절에 보면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고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참 이런 아들 나면 참 얼마나 복이 있겠습니까? 부모야 당연히 여기서 기뻐한다는 건 뭐 자녀가 나니까 기뻐하겠죠. 그런 걸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 아들의 태어날 세례 요한의 그 사역, 그 세례 요한의 모습 때문에 참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근데 그 부모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라.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 우리도 그냥 어찌어찌하다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창세전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연월일시 우리의 모든 그 때 환경 다 하나님이 예정해 놔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셨을 때는 물차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이지만,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세밀한 계획들이 다 있을 거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냥 어찌어찌 하다가 이렇게 와가지고 운이 좋아서 예수 믿다가 그냥 그렇게 천국 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 대한 모든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이 땅에 와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뿐만 아니라 믿은 다음에도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에 비춰서 우리에게도 좀 적용시킨다면,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세례 요한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에는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 우리 예수님 가르침에 이 계명 작은 거 하나라도 버리면서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 받을 것이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크다 일컬음 받을 것이다. 말씀과 행함이 동반돼서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 자라난 사람이 큰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 우리도 다 큰 자가 되면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면서 또 그대로 가르치면서 행하면서 그렇게 해서 영적으로 큰 사람, 예수님을 많이 닮아가는 사람, 이게 부모에게도 기쁨이고 그런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나시린인데요, 구별됐다 그 말이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우리도 다 영적인 나시린이지 않습니까? 구별됐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창세전에 구별해 놨고 선택해 놓으셨고 때가 되니 이 땅에 보내셨다.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서 구별해 놨습니다. 우리는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입니다. 나시린이라 그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 그게 성도입니다. 거룩하다는 의미입니다.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포도주나 독주, 소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죠. 당시 사실은 문자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면 안 됐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세상에 푹 빠져서 세상에 취해서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것을 붙잡으려고 호적되다가 그렇게 허비하면 안 된다는 그런 영적 잠에서 깨어야 돼. 그리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물론 세례 요한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물론 우리도 다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보혜사 오순절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성령의 충만함을 받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우리가 자꾸 성령을 소멸하니까 성령의 그 뜨거운 역사, 충만함을 입어가지 못하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복음서에도 제가서도 나오겠지만 주권적인 충만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늘 순종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 그 충만함이, 그게 참 어떻게 보면 참 그게 가치 있는 것이고요. 그러나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성령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셔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도 그랬고요. 또 여기 사가랴나 엘리사벳이나 마리아나 저희 가면 그 나오는데 성령이 갑자기 충만히 임하셔서 막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거두고 가십니다. 그 충만함을. 그건 일시적인 것이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례 요한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에서부터 입어서, 마리아가 나올 때 막 모태에서 막 예수님이 잉태된 상태에서 나오니까 복중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막 기뻐서 예수님 마치 환영하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그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그 능력을 힘입어서 그 다음에 16절에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회개시켜서 믿음에서 떠난 자들을 회개시켜 하나님께로 복음을 선포해서 회개 세례를 선포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게 큰 일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고 많은 사람이 유익을 끼치는 사람. 우리도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 능력을 받아, 우리가 사마리아,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의 증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라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다니엘서 나온 것처럼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라는, 이게 큰 사람이 되는 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고 예수를 많이 닮아가는 거고, 17절에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 엘리야와 같은 그런 마음 심정으로 타락한 시대에 죄를 미워하고 그들을 회개시켜서 이세벨 아합 시대에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그래서 갈멜산에서 그런 역사도 일어나고 했지만 그런 심정이에요. 이 시대도 그 시대와 같이 영적으로 암울한 시대인데 이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엘리야와 같은, 이건 말라기 4장 5절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가서, 선구자 주님 앞에 6개월 먼저 와서 주님 앞서가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시키는 사역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아오게 하고
이건 뭐 인간의 어떤 윤리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도 있고요. 여기서 아밀은 이스라엘의 그런 조상들, 믿음의 족장들, 경건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같은 그런 그 사람들을 가리키는 표현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경건했던 아비와 같은 조상들의 그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다시금 회복시키는 사역을 하겠다는 말이죠. 백성들로 하여금. 그게 이제 세례요한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의 슬기, 거스리는 자, 의인의 슬기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이 일,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택한 백성들을, 주를 위하여 선 백성, 택한 백성들, 주님 맞을 준비를 시키는 이 일이 세례요한의 사명이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일이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하게 하는, 우리도 물론 세례 큰 틀에서는 다 비슷하잖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큰 틀에서는 계시된 말씀에 의해서 거의 다 우리에게 다 적용이 되지만, 또 물론 세밀하게 감추어진 하나님의 은밀한 작정도 있을 거지. 그러나 우리도 그냥 그저 그렇게 왔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그 놀라운, 그런 보배로운 계획 속에 그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 왔고 구원받았고 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여튼 간에 우리가 남아있는 그 인생의 남은 시간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도 좀 세례요한처럼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유익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큰 사람, 그대로 말씀대로 행하며 가르치며 행하는 그런 사람, 구별된 사람,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구별된 사람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런 복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가랴가 이 놀라운 이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되는 일종의 징계이기도 하고, 이 시간 동안에 얼마나 자기를 돌아보면서 믿음 없는 것을 또 회개했고, 또 그리고 믿지 못하면 말할 수 없습니다. 또 믿음 있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 자꾸 믿음 없는 말 해봐야 유익이 없습니다. 믿지 못하면 벙어리가 되는, 믿음 없는 말 해봐야 아무 유익을 주지도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담대하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전할 수도 없고, 이 영적인 벙어리와 같이 되는 것이죠. 회개 많이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걸 깨닫고 그리고 입이 열려서 담대하게 이 사실을 증거했고, 또 엘리사벳도 너무 감사해서 그 막 너무 감사할 건데 그 막 자랑하고 떠들고 기보다는 고요한 가운데 가서 그 하나님에 감사하면서 이 귀한 이런 아들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면서 어떻게 준비할까, 막 그런 경건한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이 사가랴나 엘리사벳의 경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육신의 것에 우리가 일희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이미 넘치는 주체할 수 없는 복을 이미 다 받았습니다. 육신의 것이 좀 있고 없고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겠고,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그런 흔들림 없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보여야 되겠고, 또 이렇게 기도함,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상상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세례요한 같은 아들을 뭐 기대나 했겠습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그런 귀한 또 아들을 선물로 주시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우리 에베소 3장에 나온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께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시간에도 세례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누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상고하며 또 늘 가까이 하며
읽고 듣고 묵상하고 배우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배운 바 진리 지식에 확신하는 확고히 서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 또 자녀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그런 경건한 진실한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들을 우리도 본받아서 가지 하나님 사랑하며 또 경외해 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 되게 해주시고,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이 영혼 속에서 하나님이 그 세밀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배로운 계획이 다 있는 줄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우리도 세례요한과 같이 참으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구별된 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행하며 가르쳐서 더 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런 복된 성도, 또 그런 자녀들 양육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